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나이가 21살이었는데요. 그때 신학교에서 처음 신학에 대해서 배울 때 한 교수님이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저의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사람은 거짓말 많이 하고 살지, 그냥 이렇게만 이해했기 때문에 확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이 거짓되다라는 것은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삶이 변덕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회개도, 그의 말도, 그의 행실도 모든 것이 죄로 뒤덮여 있고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언제나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고 또 자신조차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 수가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참되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1년 그 짧은 인생 동안 제가 깨달은 적이 몇 번 있지만 마음속으로 정리하지 못했던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21살 때까지는 진정한 신실한 큰 사랑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은 웃 어른이 나를 보호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웃 어른은 내가 싸워야 되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누군가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저와 동급생이나 저와 이제 조금 대치 상황이 있는 사람들의 웃 어른들이 저에게 적이 되겠죠. 근데 저는 항상 저의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항상 이 다른 그 사람들과 조금 좀 대립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누가 아주 큰 존재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항상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민했던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에게는 강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행위를 고쳐야 하고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서야 깨닫고 신학교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해 주신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걸 내가 경험할 때 이 변화무쌍한 나의 부족한 신앙이 교정되어 가고 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내가 행동하고 변화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것에 탐복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대해서 우리 금요그리스 풀 워십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과의 동행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회전하는 그림자 없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장막을 예비해 놓고 싸워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안아주셔서 결국 동행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 그것을 확연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인도해 내셨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도 불구하고 1세대 이스라엘의 약 60만 명 중에 몇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은 실패했는지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길에서 자신을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그런 온전한 행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그 1세대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여호수아의 그 인도로 인하여 2세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행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던 시절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어느 때냐면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흐트러질 때입니다. 근데 행동만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반복되었을 때 저는 꼭 강조를 한번 하게 되는데 아이들한테 악수를 한 명씩 다 하고 나서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왜 악수한지 알아? 모르겠어요. 나 똥 싸고 손 안 씻었어. 아이들이 경악을 하면서 자기 손에 엄청나게 더러운 물질이 묻은 것처럼 막 기겁을 합니다. 그 반응이 너무 역동적입니다. 너희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 못해? 똥 안 싼 손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데 난 실제로 똥 싸고 손을 씻었거든. 근데 너희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똥 싸고 손 안 씻은 손의 그 균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떨면서 기겁을 하는데 실제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에 맞는 반응,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황할 수 있고 잠시 조금은 신앙생활에 온전한 동행을 이루어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행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짚고 가고자 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노아의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노아가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는 6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준행하였다라는 것은 그대로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양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모두 다 그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3절에서 21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땅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이들을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들을 멸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홍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너는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그 방주 안에 왜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난다고 알면 당연히 방주를 짓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꼭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할 내용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우리가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면 우리라고 방주를 안 짓겠습니까?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방주를 짓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아둬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따라 함께 방주를 짓는 사람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방주를 짓고도 노아는 의의 전파자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소식을 알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7일을 기다렸는데 그 7일 동안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몰랐겠습니까? 홍수가 일어나면 방주가 필요하다라는 것,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다 몰랐겠습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왜 방주를 짓지 못하고 함께 짓지 못하고 왜 방주 속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단 한 가지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홍수에 대한 심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행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행함이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여러 성경의 위인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믿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행함으로 증거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주를 짓는 이 준행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것이라는, 홍수로 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방주를 짓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 노아처럼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은데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의 때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게 이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둔감해져서 그냥 아무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냥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홍수 심판이 경고되었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때처럼 우리들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해야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주를 지어가는 삶이 맡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아주 직접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 삶에서 온전히 따라 행할 수 없는 이유가, 노아의 때처럼, 어찌 보면 노아의 때 멸망한 사람들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결국 이 노아의 때 멸망한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며,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또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애쓸 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온전히 안으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한 주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는 노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였는가는 22절에 이야기한 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과 판단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행하였거나 부분적으로만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간에 그 모든 내용에 다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이 반응은 사실 쉽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짓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설계도는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 16절에 방주를 짓는 구체적인 모습들, 설계 도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재료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청을 그 앞밖에 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하죠. 고페르 나무와 역청. 고페르 나무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 음역 그대로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추정하기를 사이프러스 나무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튼튼한 나무로서 흔하지 않은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뒤에서 나오는 방주의 크기, 엄청난 방주의 크기인데, 이 방주의 크기만큼 방주를 지으려면 얼마만큼의 나무의 양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이 나무를 다 베어오기 위해서 몇 개의 산을 다녀야 될까요? 그리고 그 노아는 결국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무가 부족하면 나무를 심기까지 해야 됐을 것입니다. 즉, 꼭 고페르 나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재료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꼭 고페르 나무여야 되나? 다른 나무여도 되지 않나? 좀 섞어도 되지 않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노아는 준행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를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청을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에 고대 건축물들에 많이 사용하였던 접착제 같은 것들이죠.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방수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물질 역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만약에 이것을 구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물질적인 값을 치루어야만 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엄청난 노동을 값을 치러야만 했을 것입니다. 즉, 이 재료의 문제로 인하여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건 분명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한번 보면 15절 네가 만들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길이, 너비, 높이를 말씀하시고 16절에 보니까 상중하 3층으로 지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방주의 크기와 구조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큰 배를 지었던 기록이 있는데 그 배의 크기의 3배가 되는 크기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가장 큰 배를 지었다면, 최고 신기록의 배를 지었다면 그 배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인력이 필요했고 얼마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뭐 적어도 1년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그 인력들이 1000명, 10,000명 정도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그보다 3배가 더 큰 이 전 시대의 사람들 중에 노아 혹은 노아 아들 3명이 같이 참여했다고 한다면 4명이서 뭐 아니면 며느리들도 다 같이 참여했다고 해서 8명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이 방주의 크기와 규모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규격을 이야기해 줄 때 이것을 온전히 실행해내는 것은 당연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생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모든 생물들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를 이끌어드리되 정결한 짐승은 또 7쌍을 이끌어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봤을 때 방주를 짓고 이 모든 것에 준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고 누가 봐도 이대로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는 것은 사실 홍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방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신 이유가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모든 땅의 생물들을 종류대로 보존하고 그리고 노아가 온 세상의 땅에 이제 홍수가 지나가고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이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결국 이 생물들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했고 40일 동안 반납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창일할 정도라면 엄청나게 크고 튼튼한 배가 필요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는 노아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한다라는 것은 알지만 노아가 자세하게 방주를 지어야 하는 설계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릴 거고 150일 동안 땅이 창일할 거고 넌 언젠가 땅에 내려오게 될 거야. 이거를 날짜를 다 계산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 모든 규격들을 말씀하여 주실 때 이 미래를 모르는 노아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왜 그대로 다 준행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도 역시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준행하는지를 보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21문, 22문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굳은 신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굳게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대로 준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깊이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원하고 더욱더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 이 모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노력하며 살았는지, 온전히 행하며 살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학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무엇을 준비하죠? 영어에 있어서는요, 일단 영어 문법, 수동태, 현재 완료 모든 문법들을 통달해야만 합니다. 단어만 외워도요, 10,000개는 외워야 돼요. 잊어버리면 또 외워야 되겠죠. 수학이요. 저도 수학을 못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방정식, 함수, 그리고 미적분까지 그냥 공식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응용 문제도 풀어내서 몇 등급 이상은 되어야 자신이 목표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시험을 위해서요, 재미없는 이 영어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까지도 돈을 들여서라도 밤을 새서라도 1년, 2년, 3년을 투자해서라도 그 공부를 해내고 수능 시험을 준비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의 노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는 것에 우리들은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미 성경을 몇 독 그리고 또 많이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신 분들이야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한하다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배우고 또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기까지 또 배우고 또 실천하고 또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이 땅에서의 요구인데 우리들은 어찌 보면 너무 어렵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나는 딱 여기까지만 은사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준행하는 것을 혹여나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준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행함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노아가 단순히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냥 방주를 지으면 되는 거고 순종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 언약은 왜 갑자기 나온 거지? 라고 이 문맥에서 우리들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 본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약속, 계약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시대에서 계약,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깨더라도 그만큼만 대가를 지불하면 괜찮죠. 그리고 또 약속도요. 약속을 절대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 사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을 잃어버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생명을 담보로 계약을 맺는 건데 이 언약이 일반적인 계약과 다른 것은 관계적인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적인 계약이냐면 종주권 조약이라는 고대 근동의 언약처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큰 나라의 왕이 작은 나라의 왕 혹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게. 그러므로 나는 왕으로서 너희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구원해줄게. 약속을 해주고요. 자신이 그들의 왕이 됨으로 어떤 조건을 행해주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왕으로서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언약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깨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생명을 담보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생명을 잃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담보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는 관계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여 그들은 육체가 됨이니라 라고 6장의 서론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노아만큼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왕, 너의 아버지가 되어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주고 이 홍수 속에서 너를 책임져주고 구원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준행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의의 상속자가 되어 세상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언약을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당시의 사람들,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게 방주를 짓는 삶,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도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을 이루어 주시겠지. 그렇게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는 삶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이 그 자유로운 선택을 오로지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자 요청하시고 먼저 우리들에게 뻗으신 그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따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동행의 삶이며 이 동행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함으로 이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